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양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격언, 금언, 후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전해지는 격언들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 문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세어보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될까?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 둘, 셋, 열, 스물, 50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일이다. 이게 세상살이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가장 풀기 힘든 산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세어보셨잖아요. 세어보고 확인하면서 감사하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가장 풀기 힘든 산수 문제 다 풀어 해결하신 분들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땡.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복은 감사를 표현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죠?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그래놓고 내 성격 탓이여 둘러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말씀은 묻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10명, 아이고 많죠? 10명의 한센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이것은 당시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순종하는 거죠. 나병, 한센 병자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멀리 동떨어져 광야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이 사유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혹여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소리쳐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예수님 부르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음으로 내 이름을 부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응답되었으니 너희가 한센병에서 나았다. 그런데 한센병에서 나았는지 아직도 한센병자인지 그 유무를 판결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바로 레위기 13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이 한센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판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들로부터 한센병에서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 평안한 삶을 영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서 한센병에서 나았음을 판정받고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보니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10명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합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선언하십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이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한센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체험하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구별하여 먼저 상고합니다. 말씀에 담긴 공통점은 뭐예요? 10명 모두 한센병자예요. 공통점 또 하나는 10명 모두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공통점 세 번째는 10명 모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공통점 네 번째는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음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인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 차이점은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차이점 하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을 확인하고, 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차이점 셋,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어요. 차이점 넷,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차이점 결정적인 다섯 번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느끼고 감동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행동으로 감사했다.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요, 차이점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젖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 차례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에벤에셀, 도움의 도를 높이 세워서 기리면서 함께 하심을,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기념하는 거죠. 나아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나아가서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내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그 손길을 믿는 거죠. 이 차이점을 채우세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큰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나이다. 에베네셀의 돌을 높이 세우면서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놔두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남은 평생 동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지요. 이어서 말씀은 이 한 사람이 보인 이 차이점에서 오늘 내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야 하는 성숙한 단계, 그것을 교훈합니다. 곧 기도와 간구와 기대의 단계죠.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삶에 만족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찬 이사동 예수님 부르면서 내 삶을 시작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는 말씀 순종의 단계입니다. 다른 한센병자 같으면 그 몸에 손을 얹기라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안수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부른 그들에게 예수님도 역시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신 것뿐이에요. 어메 기도해 주셨으면, 어메 안수해 주셨으면, 이제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간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다 합니다. 9명은 환호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이제는 다 나았다.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내 일상생활을 회복하였다. 환호하면서 들떠서 빠르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 혼자라도 홀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단계 귀합니다. 그러나 이에서 한 단계 더 오르셔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 응답받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 응답받은 은혜로 오늘까지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후에는 그 응답받은 그 은혜를, 응답해 주신 그 은총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내 인맥이라고 자랑합니다. 교만이지요. 받은 은혜를 쉽게 그냥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교훈 가운데 인간이 범죄한 죄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라면서 응답받은 기도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에 인색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늘 단속하고 깨우치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은 허망하고 미련한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 생활이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지 그걸 확인해 볼 때에 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내 삶은 밝음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없고 글쎄요. 아니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요. 하면 어두움에 있는 거죠. 계속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갖춰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감사를 더하여 갖춰야 한다. 성도는 항상 맺어야 할 맺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 열매를 더하여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병고침 받음을 감사한 이 사람에게 너가 감사하는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이 행위가 곧 너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이요. 감사는 곧 치유 더하기 구원이요. 감사는 곧 어제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함이요. 감사는 곧 더 큰 복을 얻는 첩경이다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믿음을 갖춘 성숙한 성도입니까? 나는 병 고침 더하기 구원까지 얻은 성숙한 성도입니까? 나는 고난을 이기고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성숙한 성도다 자부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가 교훈한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길로 붙드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아직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애매하고 모호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 또 찬송을 부르는 내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한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의 장례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를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두 아들이 순교하여 순교자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얼마만큼, 얼마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하면서 그 기자에게 인터뷰하는 우리 사람들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진리가 있으니 곧 일상사를 누리면서 맛보는 감사 생활입니다. 일상사가 그렇게 중요한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상사에서의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연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고해서 얻고 누리는 것인데 무슨 감사합니까? 내가 땀 흘렸고 내 손으로 수고했고 내가 등이 휘어지도록 일해서 얻은 것인데 감사하려면 나한테 감사해야죠. 아이고 내 몸 수고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어거스틴의 그 고백, 어거스틴의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라.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라.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가 좋은 일에서도 나쁜 일에서도 매일 누리는 당연한 것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 이유는 매일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요. 이 뜻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범사나 일상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성경의 교훈처럼 쉽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일상사에서, 범사에서, 모든 일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범사에서 감사하는 삶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것이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놓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것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찬양과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 해서, 내가 결심했다 해서, 내가 연습했다 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삶에 채우세요. 다시금 목장 소모임 교재 뒤편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교회 설립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때까지 1년 동안, 아니 1년 1개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는 정해야겠어요. 하나로 양이 안 차면 3가지, 4가지. 더 마음의 열심을 품는다면 한 달에 1가지 이상 이 일은 내가 합니다. 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여러분이 정하세요. 제가 실례로 적어놓은 것, 그건 참고하실 뿐이에요. 70주년이 되면 1가지는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가 회기감, 바로 회복의 기쁨과 감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대하시는 사명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취란 말입니다. 선취예요.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맨 우측 적용과 나눔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취, 먼저 얻음입니다. 이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절대 필수의 삶입니다. 이에 우리는 매주 수요일 죽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앞당겨 누리며 증언한 그 삶을 사모합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선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달리는 동안에 먼저 내 삶에 채우는 선취예요. 신체, 정신, 영혼, 인간관계, 사회구조, 환경, 자신의 일 등 7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치유, 회복, 생명의 풍성함을 영위함입니다. 감사는 온전한 치유, 더 큰 복, 더 좋은 기적, 더 깊은 관계, 평화와 기쁨을 제공합니다. 남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범사의 감사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실천이에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어 고달플 때에도, 내 삶이 밝을 때뿐만 아니라 어둡고 사는 길을 찾아 헤맬 때에도, 성공하여 박수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의 피눈물을 쏟을 때에도, 사람들이 칭찬할 때뿐만 아니라 치욕과 무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얻고 풍성해졌을 때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에도,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났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면서 찬송과 기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성산인으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성산인의 고백으로 풀이해서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모두 다 보답하리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찬 이사동하고 성산의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평생 다 이루며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매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일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실현하는 70주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